자, 유스티니스, 순교자 유스티니스인데 우리가 철학과 신앙을 접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두 학파와 논쟁을 합니다. 헬레니즘의 두 학파, 어떤 철학 사조였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헬레니즘 두 학파가 기독교 내에 들어왔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파와 어떤 학파였죠? 스토아 학파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철학의 용어를 빌려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성경을 6장 20절 다시 집어놨어. 디모데전서 6장 20절. 철학이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철학이 신앙 속으로 들어오는 걸,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걸 사도 바울이 엄청 경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야, 이제 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보건대 헛된 세상의 철학이라고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철학과 신학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인 반면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던, 그러니까 아테네는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스, 헬라 철학. 예루살렘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을 분리시켜야 된다. 라고 말한 터툴리아누스가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철학을 신학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우리는 유스티누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이 철학과 신학은 별개다. 끊어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철학을 헛된 속임수와 거짓된 이 철학에 대해서 너희가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라고 분명히 권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 철학과 신학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철학이 신학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혼합주의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허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을 허용합니까? 왜 신학은 철학을 허용합니까? 왜 신학과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신학이 왜 철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왜 신학과 철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학을 철학으로 착각하고 철학을 신학으로 착각하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신학의 구분은 중세 12세기에 비로소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전에는 좀 나뉘어지긴 했지만 12세기에 본격적으로 구분되어서 분야가 다르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는 유스티누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얘기해서 철학자입니다. 물론 순교자 있습니다만
우리는 순교자라는 것을 공부하기보다 철학과 신학에 관해서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인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신학을 조화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로 산다는 것은 최선의 삶을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로 산다는 것은 형이 상학, 그러니까 형이 하학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연구하고 영원 불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본 것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술을 연구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방 문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대인에게서 회당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헬라 철학의 배경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상의 바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헬라 철학의 두 중심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신앙인 양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이방 철학에, 이방 문화에 철저히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접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유교와 무교 그리고 불교의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철학과 혼합시키거나 아니면 철학을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배워서 철학을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의 관습에 의해서 현대 자유주의 아버지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르트의 스승이기도 한데 하르낙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스승,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바르트 들어보셨죠? 바르트. 자유주의 신학자 바르트. 신정통주의를 이야기했던 바르트, 칼 바르트. 이 사람의 스승이 하르낙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르낙 쫓아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로서.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쓴 교리사 7권 책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책이에요. 한국에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책이. 이 책은 꼭 번역이 되어야 되는 책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리의 흐름, 교리의 사상사가 이 책에 아주 기록되어 있는데 대단한 책이에요. 어쨌든 이 하르낙은 헬라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신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루터파도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신앙을 쌓은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제가 돼서 신학을 쌓은 것이 무엇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그 위에 쌓았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중세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신학을 바라본 겁니다. 철학에서 신학을 바라보고 신학을 해석한 겁니다. 요 시초가 보에티우스입니다. 철학의 위안. 요 신학, 요 철학이 중세에 있었던 무슨 철학이죠?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한 것.
스토아 말고 스콜라주예요. 스콜라주. 중세 신학의 배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회를 미혹해 한다고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은 유태교와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했죠? 신약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예배를 했죠? 어디 장소에서? 처음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무너졌잖아. 부셔졌잖아. 성전이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했죠? 매주일 안식일 첫날에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회당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함께 처음에는 예배를 같이 합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나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유대주의 같은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헬라 철학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점점 유대인에게서 쫓겨나면서 어디서 예배가 되죠?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예배가 이제는 이루어지죠? 어디서? 가정집, 큰 다락방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점점 쫓겨나면서 가정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헬라인 철학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들이 교회 내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유스티누스가 철학을 자연스럽게 접했고 철학을 배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유스티누스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철학, 헬라 철학을 로마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나중에 접한 거예요. 철학을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는 이방 중심의 헬라 철학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기독교 교회 내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변진가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진가는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변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변증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변증을 해야 했습니다. 또 내부로는 이단들에 대해서 진리를 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 이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적 사고를 가진 믿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적 사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가 자연스럽게 기독교화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반목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들과 반목되면서 각기 자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선을 바꿔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교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철학의 옷을 입고 기독교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스티누스에게는 철학적 사고를 전제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참된 철학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유스티누스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이교도에게 반격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원래 철학이다. 이것이
원래 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철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본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스티누스는 지금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철학 학교장이었거든요. 철학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철학자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글이 타티아누스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입니다.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모두 다 로고스를 따라 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로고스를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스티누스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로고스 사상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론은, 유스티누스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 우리는 어떤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무슨 속죄론? 네? 뭐? 제한 속죄.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 누구든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 예, 보편 속죄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도 기독교인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철학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철학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철학을 한 사람은 그 안에 로고스가 들어가 있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에요. 유스티누스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예요.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헬라 철학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타락하고 도둑질해서, 하늘에 있는 진리를 도둑질해서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도둑질은 하늘에 있는 헬라 철학을 도둑질해서, 하늘에 있는 진리를 도둑질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헬라 철학을 대단하게 하늘에 있는 진리처럼 이렇게 본 사람이 초대교회 클레멘트라든지 유스티누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탁월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철학을 인용하는 것을, 이교도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유스티누스를 해석을 할 때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스티누스를 순교자, 진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위한 변진가, 순교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순교자 그러면 성인이거든요. 세인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철학자의 글을 인용했다고 해서, 철학의 용어를 빌려왔다고 해서 철학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 철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철학적 신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뿌리를 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신학을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철학적 신학입니다. 반대로 성경적 철학은 성경을 전제로 철학을 평가하고 철학을 분석하고 철학을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신학적 철학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상과 접목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음악이 있었다, 태초에 미술이 있었다, 뭐 심리학이 있었다 등등 뭘 가지고 하여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제는 심리학을 전제로 또는 미술, 음악을 전제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오는 것.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음악을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을,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태초에 음악이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음악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음악을 변증하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순서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제주의가 아니에요. 성경 구조를 인용합니다. 성경 구조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철학자이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음악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조를 아무리 많이 인용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반을 둔 것, 그래서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기반을 둔 것, 루터의 사상의 기반을 둔 것을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하나요? 루터의 기반을 둔 사상, 그의 추종자들을 무슨 주의?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루터의 사상을, 루터주의예요. 루터주의, 주의, 이즘,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을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자들, 루터주의. 개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즘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ISM, 이즘, 철학적 기반, 개인의 사상, 철학의 기반을 두고 그것을 전제로 다른 것을 해석하는 것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철학을,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개혁신학, 개혁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삶이고요. 신학은 내용,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바꾸는 겁니다. 철학에서 신학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철저히 성경에 전제합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제하지만 철학을 도로 사용한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철학을 무조건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전제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심리학을 전제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신학적 철학, 테올로기컬, 필로조피는 가능해도 철학적 신학, 필로조피칼 테올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철학이라는 범주에서 신학을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달라요. 신학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주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그래서 신념은 주의, 주의는 신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는 신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신앙은 신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념은 철학과 관련된 것이고 철학적 신념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적 철학이라는 말은 있어도 개혁 신학적 상담학이라는 말은 가능해도 상담학적 개혁 신학, 철학적 개혁 신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이건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인데 복음주의적 개혁 신학, 복음주의적 개혁 신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주의와 개혁신학은 다릅니다. 물론 복음주의라는 말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용하는 복음주의라는 말은 개혁신학과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복음주의가 개혁신학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됐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근현대 교회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복음주의, 개혁신학, 이것은 복음주의에서 개혁신학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잘못된 말입니다. 개혁신학적 복음주의, 이것은 가능합니다. 개혁신학에서 복음주의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몇 가지 진리만 일치하면 다른 것은 허용한다라는 개념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칭의, 구원의 문제, 이것만 일치하면 다른 거는 다 허용하겠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방언은 허용하겠다.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예배 시간에 이거 다 허용하겠다. 통성기도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거 허용하겠다. 이게 복음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삼위일체라든지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강조합니다. 나머지는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찬송인다고 CCM 부르고 그럽니다. 그 구별 잘해야 돼요. 물론 그들께서 배워야 되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복음주의 것은. 그리고 나머지 것은 허용합니다. 개혁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 모든 것을 성경에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은 개혁신학을 철저히 철학화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 사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어요.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쓰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다 목사님들을 전도서 때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말하는 개혁주의라는 개념이 철학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입에 붙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주의라는 정의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신학을 철학을 전제로 사변화시키는 것, 이게 스콜라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이게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라는 말은 학파라는 뜻입니다. 학파. 그래서 9세기, 중세시대, 15세기까지 유럽 정신세계를 지배한 사상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유스티누스도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무조건 초대교회 순교자다, 초대교회 교부다, 옳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개혁신학 입장입니다. 공과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유스티누스도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니까 옳다,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만 보고 크게 보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그의 삶, 그의 실천적인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합니다. 열심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제하고 이 책을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 책을 잠깐 좀 책이 없는데 같이 좀 볼게요. 유스티누스 변증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최초의 변증가. 최초의 변증가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살폈나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아테네 쿼트라투스라고 했습니다. 히드리아누스 황제 때 변증서를 써서 황제에게 제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학을 합해서 신학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스티누스
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73페이지에 있었던 것을 설명했는데, 플라톤 철학과 성경을 결합시킨 사람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사람은 최초로 재림에 대해서 말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재림. 유스티누스는 흔히 순교자, 저스틴 마터, 유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변증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이지만 또 무슨 철학자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아우렐리우스 황제? 네? 뭐라고요? 스콜라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이름은, 저서 이름은 명상록. 예. 이 사람에게 변증서를 왕에게 제출한 죽으려고 그런 거죠. 또 왕에게 제출한 사람이 또 종교개혁 시기에도 있었는데 많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왕에게 제출했어요. 변증서를. 우리 칼빈 선생님 누구? 칼빈. 자, 순교자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그가 진정한 순교자, 즉 증인이 마르투스죠. 마르투스 출판사도 있지만 마르투스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이 유스티누스였어요. 이 점에 대해서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핍박 시기에 숨겨온 4차 핍박 시기에 유스티누스를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는 철학자, 순교자, 기독교 변증가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약 100년 전 세겜 지방 사마리아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로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유스티누스는 사상사의 전환점을 준 사람입니다. 어떤 사상점의 전환점? 철학과 신학을 합한 사람. 기독교 사상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과 철학을 합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상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이교도로 자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피타고라스, 스토아,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지만 플라톤 철학, 이데아를 찾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이데아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관한 것을 지금 찾는 것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본질인 덕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인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로 가서 철학학교를 세웠고 철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신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철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기독교를 진정한 철학이라고 한 겁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제세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철학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유스티누스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중세 스콜라 철학.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무슨 철학? 자연 철학.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 신학,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무슨 주의? 지주의. 알지자 써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주의? 던스 스코투스 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스코투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주의? 주의주의. 알 수 없다. 발렌티어리즘, 주의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지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유스티누스도 그의 개종은 예기치 않은 기회에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던 유스티누스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이성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지주의. 물론 유스티누스도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원래 본명은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아리스토클레스. 하지만 노인이 알려준 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결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플라톤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그럼? 플라톤의 스승.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 플라톤의 제자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인데 아리스토클레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아리스토클레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자, 노인이 알려준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결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부터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 유스티누스는 그 말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회심이라기보다도 진리에 대한 지적인 충격이라고 봅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 충격. 물론 저의 해석이 다 맞다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것이지만 어쨌든 진리에 대한 지적 충격.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내 영혼이 불타는 것 같았다. 저는 선지자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알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야말로 참된 철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용어 외에 다른 용어가 없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자를 만났다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인데요. 공자, 맹자 이 시기 사람이에요. 기원전 5세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사람입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학적 삶을 살면서 계속 철학을 가르쳤고, 철학적 삶을 산다. 철학을 가르쳤다. 철학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뜻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해석한다. 그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가해지는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기독교인을 보면서 유스티누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스티누스가 삶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스티누스가 기독교 교리보다 삶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인데 본질보다 비본질에 관심이 있는 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의 기독교를 처음 접한 사람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처음 신앙을 접하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리, 예수님 전혀 관심이 없고 가시적인 것, 문자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죠. 지금 유스티누스가 기독교인의 삶을 관심이 있었습니다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시 기독교인의 순교, 착한 행실,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스티누스였습니다. 참된 감동을 경험했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한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스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유스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삶을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물론 삶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 같이 가야 되겠죠. 속사들에 대한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불신자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지금도 이 시대에 적용됩니다. 누구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처럼. 이게 뭐죠? 어둠 속에서 영롱한 빛처럼. 어둠 속에서 빛처럼 말도. 우리 마크죠? 어둠 후의 빛임. 이건 어둠 속에서죠. 왈도파. 어둠 후의 빛임. 포스테멘브라스. 뭐죠? 어두움 속에서도 영롱한 빛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바르고 담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입니다. 개종한 유스티누스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철학임을 전했고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볼 때.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견유학파 클레스켄스와 논쟁했는데 논쟁에 패한 클레스켄스는 안갚힘을 받기 위해서 유스티누스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165년 로마에서 채찍질을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기념해서 세인트라는 순교자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견유학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